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은혜들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은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잊으소서. 창조하신 곳은 떠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답게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살아가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천당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넘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천당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듣길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의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기뻐함으로 찬양합니다. 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옥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옥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나의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꿈을 꾸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복음 전파의 꿈을 꾸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이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리조이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복음에 압도되고 복음에 감격되어 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 향해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렇게 담대히 나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말 예배가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두려움 가지고 있는 거, 불안함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들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원근 각처에서 모이게 하시어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에 저희 리조이스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계획에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은혜를 무사히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과 아버지께 찬양을 올리는 찬양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개 숙여 아버지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이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 제목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믿기지 않겠지만 열심히 했었고요. 또 이리저리 많은 것을 배우고 다녔습니다. 제가 특별히 많이 배우고 공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요. 노래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 동안 그 맥북 보면 로직 프로 X라는 게 있거든요. 로직 프로 10이거든요. 그런 녹음 프로그램을 켜서 노래를 만들고 녹음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저 말고도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작곡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요 굉장히 잘 모여서 찬양을 몇 곡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씩 음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작곡 스터디 모임이 작곡을 해야 되는데 작곡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으러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 학기 때부터는 작곡 스터디 모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 제가 만들었던 찬양 작곡 스터디 모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만들고 노래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이 만들었을 때에 그 모임의 목적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 모임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리조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셀모임도 하고요. 또 함께 웃고 떠들고 친목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목적,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방의 빛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삶, 이방인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모두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 어떤 말씀이었냐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2명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 이방의 빛으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 감당하는 삶, 이방의 빛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로는 처음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선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이방의 빛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범죄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당하게 되는 환난 중에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아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삶, 이방의 빛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1, 2부 예배 때 인용하셨던 내용입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가 누구냐면요, 명문대학 히튼대학을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신학대학교 중에서 굉장히 명문입니다. 그는요, 그 명문대학을 나와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28살이 되었던 해에 4명의 동료와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하고 선교지에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순교당한 것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순교하게 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섬기다가 그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한 선교사의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은 다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짐 엘리엇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남편이 죽었던 그곳에 가서 의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것을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복음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삶, 이방의 빛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감격할 때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 감당하는 삶, 이방의 빛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침묵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배 공동체가 되고 거기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구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명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기업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 기업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상기시키고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대요. 제가 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삼양이라는 기업을 세운 고 전준용 씨도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에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서 뭘 넣은지도 알 수 없는 이 꿀꿀이죽을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국민들을 위해서 값싼 영양식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양라면을 만들었대요. 이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적의식,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 괜찮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목적의식 가신 분도 계시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겠다라고 이런 사명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학위를 따야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불타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 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든 모습에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멋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은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한 사명의식은 그만큼
뜨거우십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의식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의식보다 더 큰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다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 인생에 있는 자아성취가 먼저 되게 되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맺어주신 명예 형제들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각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헌신한다.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헌신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사명의식을 확실히 가짐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이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66권 정황구호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로 그를 즐거워할 수 있을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을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붙잡고 성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식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식이 확실해질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 감당하는 삶, 이방인의 빛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아시죠? 키면 보이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기도할 때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기도할 때 비전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적동생의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서는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 이 영적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영적인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영적 리더들 마음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마음, 그 비전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그 비전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마음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최우선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요청한다, 간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프로슈케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교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교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역하기 전에는 사역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년 사역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청소년 친구들을 사역하기 전에 볼 때는 막 너무 싫더라고요. 눈살이 막 찌푸러지더라고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 안에도 사실 선한 것이 많이 없었던 것이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으로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서 또 진로와 비전을 두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쓰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뭐 주세요 이 기도도 너무 좋지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나온 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나가는지 조금씩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전을 받게 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비전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류조청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기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먼저 복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울과 바나바를 강건하여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매일 복음의 능력을 상기시킬 때에
매일매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사명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전을 갖게 되고 이 비전을 가져야 사명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주민 여러분,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리조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비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 잃은 인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감격하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보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목적 있는 인생으로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가 주 사함을 얻었음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진로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이셔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수호에 통치를 받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위해서 인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주님들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주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 잡아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빛으로서 교정하여 하나님의 마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그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빛값으로 그리스도인을 세도록 주님을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취업, 학업, 시험, 사업, 인간관계, 직장생활, 연애와 결혼, 가족의 건강, 가족의 구원, 진로, 비전,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고 풀리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들의 상황을 붙잡아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버린 친구들이 있다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하나님, 우리가 목적 잃은 삶으로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당당하게 인생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동가서 나가고 가득한 죄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그린시티 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